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방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위시해서 경건치 않음과 수많은 불의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부터 29절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실상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죄를 말하면서 그저 할례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그 역시 당연히 심판받을 죄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택함받은 유대인의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받은 것과 별개로 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유익과 별개로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이 3장 9절 말씀은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의 이야기를 총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죄인된 모든 사람의 모습을 3장 10절부터 18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깨달음, 지각에서부터 하나님을 상실하고 이어 영적, 윤리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에서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의 삶은 파멸과 고생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길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태, 악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겁없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죄인들의 모습을 말하는 10절로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서 볼 것은 10절에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과 12절에 있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인간 수준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봤을 때 그러하다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볼 때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있고 나름 의로운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뿐입니다. 낮은 인간의 수준에서 볼 때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인이나 선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시험을 예로 들자면 100점을 맞아야 합격인데 80점 맞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시험 잘 봤다, 너도 시험을 잘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80점 맞은 사람이 30점 맞은 사람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시험을 못 봤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떨어지기는 80점 맞은 사람이나 30점 맞은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80점 맞았다고 의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시험에 다 떨어졌는데 내세울 것이 뭐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자랑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인간들끼리는 서로 의인이네 악인이네 착하네 나쁘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심판받을 죄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죄인이라고 이미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마저 죄 아래 놓여 있다면 온 세상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유대인과 함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딴에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이대면 자기의 의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신도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을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겁니다. 결국 율법은 무엇을 드러내느냐? 인간인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인됨을 율법이 폭로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결국 사람은 율법으로 인해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의 행위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구나. 행위로 본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율법으로 인하여 절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좀 더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볼 때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착한 일도 좀 하는 것 같고 물론 성인 군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낮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보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실체를 정확하게 보면 나는 추악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 나는 심판받을 죄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살펴보면 나의 죄인됨이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나에 대하여서 절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절망, 나에 대한 절망이 그저 절망으로만 끝난다면 비극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고 그 절망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간다면 그 절망은 복된 절망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절망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언제나 인간 자체를 향하여서 소망을 품습니다. 인간이 본질상 선하고 우리 인간 안에 내 안에 잠재적인 선함이 가득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선한 인간의 힘으로 낙원도 이상적인 세상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너는 너 자체로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너는 너 자체로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말해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은 위험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인간으로 만족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인간은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고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괜찮다고 여기고 스스로의 힘으로 소망을 펼치려 하면 반드시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상상 못할 재앙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 자체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인간의 실체, 나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먼저 절망해야 합니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소망을 얻는 겁니다. 아무쪼록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로 인해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언하고 모든 사람이 추악한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결코 인간 자체에 또한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율법에 근거하여 나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절망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절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타락해져서 갈수록 사람에게 더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없이 그저 인간에게만 소망을 주면 더 무서운 재앙이 펼쳐지고 더 큰 파국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겸손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